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레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이번 주부터 기온이 올라가면서 봄 기운을 느끼게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겨울 한파가 좀 풀리듯이 우리의 영혼의 묵은 어려움들이 혹은 신앙적인 힘겨움들도 잘 풀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을 잘 이기신 여러분들이 올 봄에도 힘찬 걸음으로 건강한 걸음으로 하늘 잘 달려가시기를 우리 서로 응원하고 축복하는 의미에서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번 한 달에도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된 날들 되길 축복합니다. 과학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하고요. 기술이 그야말로 하루하루 다르게 발전하는데 다가올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그런 면에서 정의를 하라고 한다면 인공지능의 시대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가올 시대라고 말하기보다는요. 이미 우리 삶의 주변에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러한 기구들, 도구들을 또 그런 혜택들을 우리가 많이 받아들이고 있고 또 깊게 지금 잠식당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다가올 시대가 아니라 지금 겪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싶은데요.
하지만 사회학적인 그러한 면에서 지금도 피할 수가 없고 또 더더욱 필연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 혼자의 시대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혼자의 시대. 이미 우리 사회가 1인 가구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 총 가구 수가 2,400만이거든요. 인구는 5천만이 되지만 가구 수로 보면 2,400만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1인 가구가 1천만입니다. 퍼센트가 42%니까 꽤 많죠. 꽤 높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가 되는 데는 뭐 사별 때문에 1인 가구가 되기도 하고요. 또 이혼이나 별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청년들이 원가족으로부터 이제 독립하다 보면 1인 가구가 되기도 하는데 그 비율이요. 좀 최근에 더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1인 가구의 증가를 피할 수 없는 사회적인 현상으로 보고 또 왜 그분들이 혼자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혼자 사는 삶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그 삶의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연구한 책이 최근에 출판이 되었습니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인 김수영 교수가 필연적 혼자 시대라는 책을 출판하게 됐는데요. 자, 이 책을 구입하여 읽게 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도 1인 가구가 적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1인 가구가 된 경우도 있지만 선택적으로 혼자 사는 삶을 이렇게 택한 경우도 있는데 그분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이 책을 통해서 좀 간접적으로 들을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책을 제가 구입하여 읽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또 목사가 목양적으로 그분들에게 무엇을 도와줘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내가 잘 배울 수 있는 인사이트를 좀 얻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책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김수영 교수는요, 1인 가구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 내용들을 먼저 논문으로 발표하고 그 다음 책으로 이렇게 출판하게 됐는데 그 책 속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인 가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거나 혹은 생각하는 것들 중에 상당 부분 오해가 있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제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은 본인이 뭐 원해서 그렇게 되었건 원치 않아서 1인 가구가 되었건 인생에서 벌어진 사건 때문에 혼자 이제 삶을 사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되니까 공통적인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불 꺼진 집에 혼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본인이 선택했건 그렇지 않건 공통적인 사안입니다. 화려한 싱글이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자유롭게 사니까 참 좋겠다라고 하지만 그런 삶이건 고립된 삶이건 상관없이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힘겨움은 불 꺼진 집에 혼자 들어가서 그 불을 켜고 그날 저녁을 보내야 된다는 외로움입니다. 물론 그 외로움을 동정심으로 바라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데 그런 현실을 매일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대한민국의 42%인 1인 가구가 겪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짐작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화려한 싱글의 자유로움을 뭐 부러워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의 이면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고립의 삶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교회를 다닌 분들이라면 거의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특히나 100세에 얻은 이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쯤은 다 알고 있으니까 굳이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이면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또 감춰진 이야기들이 어떤 것인지 좀 한번 우리가 추론하면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아브라함은요, 이 외아들 이삭이 태어나면서 이 가정 안에서 새로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가족 관계 안에서 어려움을 겪게 돼요. 먼저 13년 전에 태어난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갈 때문입니다. 두 모자가 뒤늦게 태어난 이삭의 삶에 걸림돌이 되고 유산 상속에 있어서 문제거리가 될 가능성이 너무 커졌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13살 위인 이복형 이스마엘이 동생 이삭을 놀리는 그러한 장면을 사라가 목격하게 되면서 기겁을 하게 된 거죠. 앞으로도 시간이 지나고 이스마엘이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게 된다면 이삭은 이복 형에게 치여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살기 어렵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든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 두 모자를 내쫓으라라고 요구를 하였고, 아브라함은 그래도 아들이니까 심각하게 고민이 되었는데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주셔서 이 두 모자를 집에서 내쫓게 됩니다. 일단은 집안의 상속과 관련된 문제는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고요. 또 이삭에게 위협이 될 만한 그런 모든 요소는 잘 제거가 되고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이웃과의 이제 문제였는데, 블레셋 사람 아비멜렉과의 관계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아비멜렉의 종들이요, 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빼앗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당시 그 우물은 그냥 우물이 아니죠. 생존 그 자체입니다. 생명 그 자체이고 목숨 그 자체이죠. 근데 그 일을 마음에만 두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이 아비멜렉이 화친을 맺자라고 조약을 그렇게 맺자고 찾아오게 되었을 때, 과거의 이 문제, 우물의 문제도 깔끔하게 정리하고 앞으로 잘 지내보자, 후손들까지도 평화롭게 잘 지내보자라고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웃과의 문제도 잘 정리가 되게 된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은 집안의 문제도 잘 정리가 되었고 주변 이웃과의 문제도 잘 정리가 되었으니까 평안하게 지낼 수가 있게 되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요, 이제 평안하고 행복하고 매일 아들 이삭이 자라는 그러한 모습 보면서 깨가 쏟아지는 기쁨을 누릴 것 같은 아브라함에게 기본적으로 두 가지 마음에 어려운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들 이삭을 위하여 바람막이가 되어주기에는 본인들의 나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이면 110세가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아들이 청년이 되기까지 좀 기다리려면 최소한 120세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어머니 입장에서 내가 얼마나 살 수가 있고 언제까지 아들의 후견인 노릇과 보호자 노릇을 해줄 수가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될 거예요. 자신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상황인데, 아들은 또 독자잖아요. 외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친척과 가족 모든 혈연을 뒤로하고 단절한 채로 고향을 떠나왔기 때문에 아들을 부탁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집에는 최소한 300명이 넘는 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종들이라든지 어마어마한 재산을 아들 이삭에게 물려준다 할지라도 어린 이삭이 그 일들을 제대로 관리할 것이며 그 종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되겠죠. 또 다른 한 가지는요, 광야로 쫓아낸 이 복형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삭의 형이긴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스마엘과 그 어머니 하갈을 집에서 내쫓았잖아요.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게 될 때 그 어린 아들을 바라보며 한없이 절망하는 그런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습니다. 두 모자가 이 분모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라는 그런 마음 때문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두 모자를 살려주셨고 그들은 이 광야의 칸 환경에서 생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하갈은 좀 이른 시기에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자기 동족이었던 애굽의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해 주었죠. 근데 아브라함도 하갈도요, 이스마엘에 대해서 공동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삭보다 나이도 많고 결혼을 일찍하여 가정을 이루게 됐고 그리고 국가를 이루도록, 민족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한 이 이스마엘과 하갈이 이삭을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거예요. 만약 이 두 모자가 나쁜 마음을 먹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들에게 한 행위에 대해서 복수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된다면, 제일 쉬운 방법이 어쩌면 이삭을 괴롭히거나 공격하거나 아니면 그 집에서 내어쫓는 그런 과격한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스마엘이 어느 정도 힘을 비축하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좀 대결할 만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내가 전투라도 치르겠다. 아버지지만 나를 내쫓았잖아 라는 마음 때문에, 내 어머니를 내쫓았잖아 라는 복수심 때문에 내 인생을 이렇게 내던져버린 그러한 보복 때문에 비정한 그 악함에 대한 보복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된다면 아브라함에게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부부가 모든 유산을 이삭에게 주려했던 그 계획도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블레셋 사람 아비멜렉이 화친 조약을 맺자라고 했을 때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이것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내 우물을 빼앗긴 일도 있었지만 그것도 크게 문제 삼지 않고 가볍게 지나간 것도, 화친 조약을 맺게 된 것도 이런 배경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경배했던 것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들 이삭을 위하여 말씀하신 그 약속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꼭 성취해 달라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담긴 행동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창세기 22장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됐죠. 아브라함이 이런 걱정과 염려를 안고 있는 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일을 겪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본문을 좀 들어가 보자고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절에 그 일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나온 사건 이후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만 상당한 시간이 흘렀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에는요, 이삭이 제사에 쓸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 산으로 오른다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삭이 지금 성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화친 조약을 할 때가 이삭이 이런 정도의 성장을 했던 때이거나, 아니면 그 이후의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삭이 어느 정도 자란 뒤에 오늘 본문의 일이 발생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렇든 저렇든 확실한 것은 이삭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나무를 짊어지고 산에 오를 만큼 성장한 때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아라고 부르시고는 느닷없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2절에 하시게 되죠. 2절 볼까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말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들을 때도 야,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될 만한 그런 말씀이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하셔놓고 그를 번제로 바치라라고 하셨으니까요. 번제는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제물을 태워서 바치는 제사 방법이잖아요. 동물을 죽여서 토막을 내고요, 그 토막 난 고기들을 제단 불에 올려놓고 태워드리는 그런 제사법입니다.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사람을 이런 식으로 제사를 드린 적이 없어요. 해서도 안 되는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우리가 또 아브라함도 이해할 수 없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어떤 이유도 설명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왜 그렇게 요구하시는지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아닌 밤중에 날벼락 같은 그런 요구를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하시더라도 그 이유가 납득이 될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조차도 밝히지 않고 아들 잡아서 불에 태워서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잘못 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게다가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이 고민, 두 가지 고민이 있잖아요. 그 고민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맞지 않아요. 그렇죠? 맞지가 않다고요. 아브라함이 이삭 때문에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떻게 근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해답을 주신 게 아니라 오히려 아들 잡아서 죽이라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위대한 칭호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칭찬을 받게 되었다.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죠. 그가 하나님의 요구하신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기 때문에 그의 마음가짐이라든지 그의 믿음에는 어떻게 본다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아브라함의 관점보다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좀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또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좀 살펴보고, 또 이를 통해서 깊은 고민을 안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무슨 응답을 주고 싶어 하셨는지, 그리고 그 응답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고 싶어 하셨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응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의 고민에 대한 해답이 담겨 있거든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일을 하도록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는요, 이 부분이 매우 이해하기 어려워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 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성경도 그렇게 있거든요.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보시죠. 1장 13절과 14절인데 쉬운 성경 번역본 제가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읽어볼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악한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사람을 시험하시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성경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라고 하셨고, 야고보서는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 그러시니까 어느 쪽이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요, 둘 다 맞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의 말씀은 하나님은 사람을 유혹하거나 미혹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은요, 그에게 테스트를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테스트가 어떤 의미예요? 그 제품의 성능이 괜찮은 건지, 기능이 괜찮은 건지, 어떤 건지, 내구성이 있는지, 작동은 잘 되는지, 문제가 없는지, 품질은 괜찮은지, 이걸 검사하고 시험해 보는 게 테스트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도 그의 마음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 있어서도 테스트를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셨을까? 그에게서 어떤 믿음을 보고자 테스트를 하신 것이었을까? 12절에 나오거든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말로만 영생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닌 실제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여 순종하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어디까지 아끼지 않고 드릴 수가 있는지, 무엇까지 아끼지 않고 드릴 수가 있는지 테스트를 하여서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고요, 그의 마음을 시험하시고요, 그의 고백을 테스트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 믿음의 무게를 달아보신다고요. 물론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처럼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그런 테스트를요 다시는 하지 않으셔요. 성경에 그런 내용은 더 이상 없습니다. 하지만 변함이 없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어느 정도 경외하는지,
어느 정도까지 아끼고 어느 정도까지 아낌없이 내어드린지를 반드시 테스트를 하신다고요. 아브라함이어서 그런 가혹한 테스트를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도 동일하게 그렇게 테스트를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어놓으신 시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과 38절 한번 보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한 군데 더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한 군데 더 보시죠.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테스트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테스트가 내용상으로 본다면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지, 그래서 그 경외함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아끼고 있고 무엇을 아끼지 않은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예 누구든지라는 말을 하시면서 우리 모두 단 한 사람도 이 시험에서 제외된 대상은 없다는 거예요. 예외 조항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이 시험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아끼지 않고 드리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가 경외하는 주님 앞에 무엇을 아까워해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경외하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아끼지 않고 드리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전히 11조 문제 때문에 걸리는 그런 분 계십니까? 이제는 좀 정리하시죠. 이제는 그것 아끼면 똥 됩니다. 아낀다고 내 것 안 돼요. 원래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결박한 채로 있는 이삭을 죽이려고 이제 칼을 들게 되었을 때 하나님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의 신실한 믿음과 하나님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확인했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이 보니까 근처에 수풀에 순양이 한 마리 이렇게 묶여 있거나 또 걸린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순양을 잡아서 이삭 대신 번제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의 고백이 14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죠.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요, 여호와께서 보신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께서 예비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은요 새롭게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영원하신 분, 혹은 능력이 많으신 분, 혹은 평강을 주신 분 맞긴 하지만 그 이상의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시는 분이신 것을 아브라함은 새롭게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요 시험만 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테스트만 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너 바치나 안 바치나 보자 이렇게만 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드리는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그런 분이기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삭을 번제로 바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던 거죠. 이미 순양을 준비하고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보일 그 마땅한 반응을 기대하시고 그에게 또 다른 선물을 준비하고 예배해 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때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런 모든 것을 준비해 두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도 알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떠나고 나면 이삭은 누가 돌보나라는 그 염려에 대한 해답도 받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없더라도, 엄마 사라가 이 땅에 더 이상 함께 주지 못하더라도, 주변에 위협이 될 만한 이들이 있고 두려움을 줄 만한 이들이 질비하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은 이삭을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음을 아브라함에게 실제적으로 교훈을 해 주신 것이었거든요. 1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6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데 한번 보시죠.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고민이 참 많았잖아요.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내 씨란 말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누구를 가리킨 말이에요? 이삭에 대한 이야기죠. 이삭에 대한 이야기. 대적이 있다? 괜찮아. 그 성문을 이삭이 차지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이 나를 위하여 아들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고 경외하는 바치는 그런 믿음을 보고 내가 내 씨 이삭을 이렇게 축복하겠다고, 보호하겠다고, 위대하게 세울 것이라고 말씀을 들려주시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 하나님 위해서 아끼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끼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테스트를 하시게 되긴 하지만 그 테스트 과정을 통하여 믿음을 가진 그러한 삶과 그런 이들에게는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까지 복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경외하며 나아가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